선택해 주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지키고 사는 그런 순종 없는 백성들, 우리가 그것을 일상을 통해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과 말싸움하는 장면도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의 문을 닫아버릴 자를 내가 찾는다. 교회의 문을 닫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온전한 예배가 이제 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교회의 문이 닫히고 폐쇄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난주에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왜 하나님이 교회의 모임을 막으시는지 우리는 늘 잘 돌아봐야 되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점을 늘 점검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2장에서도 특히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더러운 행태 그리고 그 백성들의 경건하지 않은 삶, 바로 그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해야 된다. 성도는 뭐냐? 누구냐?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 내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에 두고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표현은 이미 저주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당시 제사장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고 살면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뭐라고 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그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는 집례하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고 총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멸시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총독을 의지한 그런 안타까움을 1장을 통해 이미 읽어봤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들에게 입에 담기도 두려운 그런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저주.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한다. 저는 이 말이 참 싫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왜 굳이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야만 하실 정도로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표현이죠. 제사장의 직무가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가 회개됐고 복을 선언해 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드린다 그랬죠. 또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아무 책망 없이 그냥 다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받아주었습니까? 책망하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교회를 떠나가니까요. 그냥 받아준 거예요. 총독이 와서 앉아있으니까 이 총독이 자기를 혼낼까 봐 책망의 말을 못하고 그 귀에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아니, 굳이 어렵게 교회 나왔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좋은 말 해줘서 교회 다니는 게 낫지. 이거 책망해서 나가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저도 목사로서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가장 갈등되고 가장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심적으로 괴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 고민이 아주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가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쪽으로 가까이 가면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니 사람들이 그렇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자니 이것도 하나님께 혼날 일이니 참 그 자리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절대 결론적으로는 사람에 기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가 선언하는 복으로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책망을 하는 그런 자가 베푸는 복을 하나님이 그거 복되다. 그 복을 이루어 주신대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야기만 하는 자가 복을 내리면 그 복이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 된다. 사람 쪽으로 가까이 갈 때는 아무리 복을 선언해도 하나님이 복을 저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진짜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떤 책망의 정도가 있다면 징계도 정도가 있는데 아주 최상급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스스로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제사장이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맹렬히 거절하시면서 짐승의 똥을 얼굴에 쳐 바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쳐는 성경에는 안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다시는 얼굴을 들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 직분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성경 모든 곳을 통틀어서 가장 격렬한 표현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똥이라고 하는 거, 이 똥은 어떤 똥입니까? 짐승의 똥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딱 이렇게 각을 뜨고 하면 그 안에 뭐도 나옵니까? 똥이 나옵니다. 그럼 그 짐승의 똥을 어떻게 하라고 레위기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반드시 진영 밖에다 가서 버리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절기에 드려지는 예배일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그 똥은 바깥에 먼 곳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거룩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을 똥처럼 여겼다. 그들을 하나님이 저 멀리 버려버리시겠다는 뜻이죠. 제사장 일 더 이상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보거나 말씀을 심도 있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런 거 설교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안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혹시 하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똥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가져와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하면서 참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려서 전한 이 제사장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주 오늘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제사했던 자들의 그런 문제. 혹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이거랑 관련이 없겠다.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약 시대를 지나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말라기서의 결론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예언하는 책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예외겠습니까? 종교개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와 세운 언약.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25장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민수기 25장의 얘기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바알신을 경배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다 죽이셨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내려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제사장 아론의 손자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목격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의 배를 한꺼번에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저도 그냥 읽을 때 그래도 저렇게까지 제사장이 그냥 잘못한다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으로 훅 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 100만 명도 더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비느하스가 막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비느하스 덕분에 백성들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뭐 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위와 세운 하나의 언약으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하고 벌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함으로 대신 속죄의 일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총독이 앉아있다고 해서 그 총독이 죄를 졌는데 그거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말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할 때 생명과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진짜 참 고단하고 힘든 사명이에요. 백성들의 온갖 죄를 말씀에 비추어서 알려주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거죠. 참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주교의 어떤 그 문화가 한편으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할 때 어떤 이런 죄에 대해서 목사님 같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진짜 1000명 중에 1명 정도예요. 근데 그분은 진짜 제대로 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죄를 짊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그런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축복해주는 그런 이야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 그런 것은 그냥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자리에서는 그런 걸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즉 죄는 죄임을 말하고 책망하는 제사장이 바른 길을 위해 축복하는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러면 제사장은 누가 뭐래도 뭐를 말하는 사람이다? 진리의 법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냐,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좀 불편하고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도록 책망하고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 말씀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성도들이 죄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요. 그럴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
또한 제사장의 입술은 말씀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뭘 구해라? 말씀을 구해라. 네, 여러분 말씀을 구하라고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집에 화요일에 청년 2명을 좀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밥 먹었어요. 저희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말씀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려고 합니다. 수준 높은 얘기 아닌가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어떻게 다른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계속된 말라기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9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명백한 잘못을 얘기하고 있죠.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사람에게. 개역 한글판은 편벽되이 행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가르치고 자기 멋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말씀을 안 지키면 되는데 잘못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장 15절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끔찍한 얘기죠. 제멋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처신을 했어요. 총독이 왔다고 더 알량한 애교를 부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지키겠다, 깨겠다. 즉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이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 시대가 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 개신교 예배는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목사님을 통해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위로와 칭찬을 받고 싶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은 오히려 반대로 저주에 가깝고 책망의 말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화평과 평강의 복이 임하지만 그 반대로 제멋대로의 말을 들을 때 멸시와 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다. 네, 말라기서의 1장 2장의 거의 주제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신약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맡은 마지막 보루로 우리들을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제사장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1장 2장에 걸쳐 주시는 이 제사장의 죄와 바른 사명에 대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말라기에 6개의 논쟁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 중에 우리 3번째 논쟁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특히 가정 생활에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결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 또 여기 표현에 한 아버지, 한 창조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결을 무시하고 이방신의 딸과 너네 어떻게 이렇게 막 함부로 결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결을 왜 이렇게 막 속되게 만드니? 여러분,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가 쓴 책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책 아닙니까? 5가지 이유를 댔어요.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느냐? 첫 번째가 가정붕괴, 세금이 폭증한 거, 쾌락 중심의 사회, 무기의 발달, 그리고 종교의 부패. 그러니까 로마 사회의 멸망의 첫 번째 이유도 뭐예요?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 파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존립과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목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네. 그러니까 이 일을, 그 이방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나 또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깬다는 거는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괜찮다고 인정해주고 너 그냥 그 이방의 딸과 결혼해도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또 그렇게 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와서 제사 드리면 야,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제사는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순종 없이 절기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은 없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이런 일이 뭐냐?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는 일이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하게 되는 행위죠.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제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린다. 그렇게 울어봤자, 너 눈물 흘려봤자 그거 소용없다.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 성결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가정에서는 아내를 버리고 와서 네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울음 흘리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너가 드리는 봉헌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와서 울고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와서 막 우니까 하나님이 근데 거절하셨어요. 니네 왜 우냐? 그렇게 살고 와서 왜 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우는데도 왜 반응 안 하시고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의 눈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성패를 가늠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이 말라기서는 이혼 문제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이혼을 이제 문제 삼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한 남편과 한 아내만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능사라면 아내도 여러 데리고 살고 남편도 여러 가지는 것이 자식을 많이 낳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내와 남편만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많은 자식이 아니라 경건한 자식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이요, 경건. 성결한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이 확장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우상 숭배를 통해 악한 길로 들어가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듯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우리가 좋아 보이는 계획이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들이 좋아도 말씀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무너지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경건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절기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의 말들도,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경건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여기 오늘 가정생활만 예를 들었지만 뭐 직장생활에서도, 당연히 교회에서도 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것이죠.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게 성결한 거예요. 어떤 분과 식사교제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과 식사교제를 하는데 그냥 식사교제 하는 내내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설교 시간에 말씀만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지 의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주어야 그가 경건한 자손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른 하나님의 제사장,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며 묵상하고 지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바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경건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